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부터 25절까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찬양대 피스도 안 가지고 부르길래 혹시 틀리면 어떻게 하려고 나 참 은혜로웠어요. 박수 소리가 다르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늘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도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당당하십시오. 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2마리가 싸움을 벌였어요. 우두머리를 정하는 수컷끼리 서열 싸움이었죠. 험상궂게 생긴 호랑이 한 마리가 포효하면서 으르렁거립니다. 상대편 호랑이는요. 그런데 큰 소리로 포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강력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끄럽게 포효하며 상대 호랑이를 제압할 것 같았던 호랑이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며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 크게 소리 지르는 호랑이일수록 약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호랑이는요, 오로지 눈빛과 위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크게 뛰어나지 않은데 괜히 허세를 부려 아는 척하고 말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욕구는요, 누구에게나 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나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치면 허세가 되고요, 허풍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에 감춰진 것들이 더 아름다울 수 있고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살면서 더 중요한 것들은 보여지는 것보다 내면에 숨겨진 것임을 깨닫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은요, 반대급부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증거죠. 내가 자신이 있으면 남을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한들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당당하면 오히려 더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당당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시원찮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꿈꾸는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더 당당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돈이 없다고, 내가 학벌이 좀 모자란다고, 또 내가 미모가 좀 빠진다고. 여러분, 미모도요, 이건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면 인정하지요. 주관적이에요. 제가 예쁘다고 하는 것을요, 제 아내가 안 예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안 예쁘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미의 기준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관적이에요. 그게 조금 못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까? 돈이요? 강남의 건물주 여러분들 부럽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들, 딸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건물주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그 건물주 위에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주 충분히 당당하셔도 됩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몇 주 전에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본문이에요.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었던 헤롯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요,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이 에돔은 이두메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에돔 사람들을 가끔 이두메인이라고 기록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는 정치력이 아주 뛰어나서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 지방 행정관으로 임명되었고, 임명되자마자 그의 아들 헤롯을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인물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및 영아들을 모두 살해하라고 했던 헤롯 대왕이에요. 난데없이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동방박사들에게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려달라고 했지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에요, 성령의 막으심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헤롯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2세 이하의 영아들을 살해하라고 했을 법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요, 많은 또 업적을 남겼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대대로 유다 족속에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로마 사람이 임명해서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지금 왕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왕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솔로몬 시대의 영광인, 유대인들이 누구나가 다 원하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헤롯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했고요. 유대교 우대 정책과 아울러서 수도시설 개선 사업도 했던 왕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도 건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도 바로 이 헤롯 대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로마에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디베르 황제에게 말 실수를 해서 이 디베르 황제가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칼리굴라가 로마의 황제에 등극하자 이 아그리빠는 그로부터 팔레스틴 북동부 지역의 영토를 할당받아서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살해된 후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왕으로 등극했는데 이 황제의 총애를 입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영토까지 받아서 실질적인 팔레스틴의 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바로 됩니다. 유다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그리빠 1세는요,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과 같이 경박스럽고 사치스럽고 강교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른 헤롯 왕가의 사람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의 의식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절기를 따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아주 두터운 신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어요. 예수의 말을 자꾸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요,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칫거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헤롯 왕이 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들 중에 하나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요,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헤롯의 죽음을 기록하죠. 반대로 헤롯이 박해했던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흥을 했는지 함께 기록합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헤롯,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벌레에 먹여 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헤롯에 의해 박해받았던 교회는 날로 부흥하더라. 누가가 앞단락에서 교회에 대한 헤롯의 잔인한 박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서 헤롯의 죽음을 기록한 것은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은요, 헤롯의 교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반면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25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부조의 일을 마친 바나바와 사울의 안디옥 기환을 다룹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반면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누가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페니키아의 중요한 항구로서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된 도시입니다. 헤롯은 이 두 도시 사람들에게 크게 경로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상호 간의 무역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요, 식량 금수 조치를 취했어요. 어떠한 식량도 한 톨이라도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두로와 시돈 땅은 농사짓기에 적절하지 않은 땅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궁전을 지을 때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이 들어왔던 그 항구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고 레바논 땅을 통해서 그 목재가 수입이 되었던 곳입니다. 대신에 그 목재를 가나안 땅에 수출하면서 쌀을 수입해 갔던 곳입니다. 그들은 헤롯의 식량 금수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의 비서실장격인 블라스도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의 원정에서 돌아온 날을 기념하고 황제의 생일이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장 큰 축제 날이 8월 1일입니다. 로마의 원형 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헤롯 왕은 황제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날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은 헤롯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겠지요. 헤롯은 은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연설을 하러 올라가는 단상에서 햇빛에 비춰 무언가 특별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단상에서 헤롯은 반짝이는 의상과 함께 그에 걸맞는 위엄 가득한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에게 아첨할 수밖에 없었죠. 헤롯은 그 소리에 심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의 탈옥으로 그의 명성에 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연호하는 소리와 신격화시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고만장해져 있을까요?
어느 농가에 당나귀와 수탉이 살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사자가 마을 근방까지 내려와서 어슬렁거리면서요, 그 담장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요, 그 사자를 보자마자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저 사자의 먹이가 되었구나. 그런데 수탉은 날갯짓을 하면서요, 담장 너머로 넘으면서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요, 얼마나 큰 소리로 꼬끼요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사자는요, 이 닭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이 사자는요, 숲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당나귀가요, 야, 사자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보고 도망치네. 그리고 닭소리 듣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저 사자가 뭐가 무섭느냐라고 하면서 사자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수탉 소리를 내면서. 그런데 히힝 이 수탉 소리와 같겠습니까? 한참 수탉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쯤 사자는 뒤돌아 섰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당나귀 한 마리가 히힝거리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옳거니 요놈 잘됐다. 너 내 식탁 위에 반찬거리 좀 대라. 잡아 먹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했던 헤롯은요, 허무하게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이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이나 계속 고통당하다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의사였던 누가는요, 단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만 기록합니다.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는 의학적으로요, 전문가지 않습니까? 의사는. 그러면 이 요세푸스는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가 기록합니다. 오히려 요세푸스보다도 누가는 더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 헤롯이 왜 죽었는지 기록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누가는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왜 이 헤롯이 죽게 되었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방해하는 자가 헤롯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헤롯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벌레에 먹혀 죽었더라 기록하는 누가의 의도를 우리는 봅니다. 헤롯의 죽음이 사도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의 패역함에 있었음을 누가는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혹시 헤롯처럼 분장하고 연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저의 목회를 되돌아봤습니다. 많은 교회는 이런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를 과시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남을 섬길 때도 봉사할 때도 참 시끄럽습니다. 온갖 매체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영광스럽게 연출도 합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것에 도취되어서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그만한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드러냈다라고 자랑하죠. 플래시가 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헤롯이 연출했던 은으로 만든 옷으로 입은 것과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유사하지는 않을까요? 지난 15일에 여러분들 광고 시간에 보셨던 영상처럼 무더운 날씨에 세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얼굴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얼굴이 다 익어서요. 아니, 대인 수준이 아니라 화상 수준이었습니다.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셨는지 참 제가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일을 하루에 다 못 끝내서 몇 분들은 밤 11시 넘게 봉사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몇 분 만나서 힘드셨지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다?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에 비해서 힘들었지만 그곳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겠지요. 며칠 전에 새청교회 목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전화를 하려다가 생색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낸 대로. 무더운 여름 잘 훈련된 주의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고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받고 실망하여 오랫동안 쉬고 있던 두 영혼이 오는 주일부터 우리 교회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교회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물론 이 열매가 땀을 흘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회 종탑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게 너무 경사지니까 미끄러워서 큰일 날 뻔도 했다고 합니다. 그 무더위에 햇빛을 바로 받으니까 얼마나 무더웠겠습니까? 그 고생에 그 땀방울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느 서울 교인들이요 그렇게 땀 흘리며 일해요. 집안에 있는 일도 사람 사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천에 있는 새청교회 성도들이요 서울에 온 교인들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다가 한번 실망해서요 교회 안 다녀서 다시 교회 다니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묵묵히 땀 흘리는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 다시 나오겠대요. 한 영혼도 아니고 두 영혼 더 크게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랑이고 기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CBS 불러다가 KBS 불러다가 우리 꿈꾸는 교회 머리띠 차고 허리 누르면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밑거름 되고 도움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에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는 24절 말씀을 헤롯의 죽음 뒤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더하더라.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합니다. 교회 박해의 핵심부에 있었던 헤롯은 급사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하여 갔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 모아서요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 역시 크게 나팔을 불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은 헌금을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서 그들이 전달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팔을 불렀겠죠. 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요란스럽지 않게 단 한 줄로 다녀왔더라.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멋진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선교 모습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떠들썩할 만합니다. 떠버릴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출되지 않은 겁니다. 절대 그것에 대해서 다른 곳에 가서 바울은요 또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수데반이 순교를 당하지요. 성도들은 핍박을 당해서 삶의 터전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쥐죽은 듯 살았지 않겠습니까? 삶의 터전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튼튼히 상황을 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요란했던 헤롯은 벌레에 먹어 죽습니다. 사도와 성도들의 사역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천천히 말없이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졌지만 흥왕하여 나갔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소리를 놓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해야 합니다. 요란하고 연출되고 시끌벅적한 헤롯이 내는 소리가 있는 반면에 말없이 가난한 자를 섬기며 나아가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헤롯의 요란한 연출과 교만의 길은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도는 아무 소리 없이 잔잔하게 스며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더라. 기도하겠습니다.